선교 갔던 그것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간 곳은 필리핀에서도 좀 북부 쪽이었어요. 판가시난이라는 그 도시인데, 그 판가시난 도시에 지저스 셀베이션 처치, 즉 예수 구원 교회,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이건 단순히 그냥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리핀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돌아왔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 현지에는 부부가 젊은 부부죠. 정자연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조한나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선교는 사실은 저와 아내 우리 김영희 사모와 그 다음에 성경 암송 365라고 매일 딱 한 절만 성경 암송하자 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강주 지부장인 김종운 집사님 이름이 같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만나서 저는 이제 CBMC 사역이라고 기독 실업인회가 있어요. 거기서 만난 아우인데 너무나 같이 이제 의형의제로 지내고 있는데 저 친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한나 선교사, 사모님이 선교사님의 어머니이신 김광숙 권사님과 같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은 달랐어요. 달랐지만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은 아니었어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제 마음이 좀 뭉클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는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가진 것도 없고 많은 게 부족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이 이번 선교 기간에 문화의 밤 행사를 가졌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가는 그 날을. 그래서 문화의 행사 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자꾸 이게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찬양과 공연을 보면서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교회를 세워갈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생이 몇 프로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초등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한 몇 프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어추 10%. 또 더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니면 더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놀라지 마십시오. 3% 미만이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에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은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3% 미만이다. 즉 예수의 전도 복음률이 3% 미만이면은 이건 미전도 국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가 앞으로 이 어린 친구들이 성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전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러 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어렵게 힘들더라도 지금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더라도 내 가족, 내 직계, 내 주변만큼은 내 형제간들만큼 내 핏줄만큼은 믿음을 이어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복음화를 더 굳건하게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냐 이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천막 아래에서 드려진 예배였어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하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는 더위를 견뎌야 하는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이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왔는데 주님께서 감동이 대가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란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천막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김영희 사모는 방송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음향 장비를 지원하고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예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선명하게 전달되고 또 설교가 잘 들리고 찬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중요한 사역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음향 장비를 설치해서 소리가 나가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말씀이 더 또렷하게 갈 것인가, 찬양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해질 것인가, 이것들을 만지면서 그런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종훈 집사는 성경암송 365의 사역을 하면서 요 선교사님하고 매일 암송을 이 아이들에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책을 전달해 줬는데 저건 이제 우리 한국판이에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시고 저희들도 암송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필리핀어로 번역을 해서 시켜야겠다고. 그리고 저희들 돌아와서 얼마 전에 카톡에 올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한국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지금 저기 있는 것은 하나의 제가 챗 GPT AI한테 투시도를 가지고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저렇게 나타내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건축을 예정으로 그 땅에다가 저렇게 짓겠다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비전인데 현재는 천막 아래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고 새로운 부지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위에 세워질 선교센터의 예배당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저것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까지 같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두 분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빈 땅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곳에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훈련받을 공간이 저곳에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고 복음이 더 넓게 전해질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선교사님이 급하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그냥 전문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선교지를 보면은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느꼈던 것은 제가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님께서 애들을 이렇게 말씀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천천히 하고 있고, 또 건축으로 한다고 해서 대부분 보면은 건축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본의아니게 좀 부담감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절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허락하는 데까지 조금 뭐 벽돌 찢고 또 올리다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또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저 부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 부지 주변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청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다 가요.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었대요. 무슬림 지역에서도 유난히 마약에 소홀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근데 정부가, 필리핀은 카톨릭이 국교예요. 근데 정부에서 나서서 그거를 완전히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교회와 선교센터를 짓겠다라는 비전으로 지금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필리핀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막 아래서 예배하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국어 문화센터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정도까지 느꼈냐면은 그날 문화의 밤을 행사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 쉽게 말하면은 유치부터 초등부죠. 초등부 나와서 이게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찬양이 어서 낯익은 음률이었어요. 근데 1절 끝나고 이제 2절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와서 한국말로 반가워요 하면서 이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문화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분이 태권도에다가 또 뭐 오카리나 뭐 기타, 아무튼 예능이.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고 이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우리 모두 복음에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막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어린이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예배, 그리고 복음을 향한 갈망을 기억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섬김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주님, 현지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건축 위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곳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장차
필리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도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